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는 또 춥고요. 그래서 건강 또 감기, 저도 지난주에 좀 기침으로 고생을 했는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또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본문을 가지고 고통의 부재와 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또 교회도 어떤 수도원처럼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우리들 안에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가 참 많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심리학과 진화론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16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교회에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과 꼬집음에 많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책 제목처럼 현대의 성도들이 기독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기독교를 심리학이라는 도구로 물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등의 설교만을 한다는 겁니다. 이 수요를 충족해야 되죠. 어떤 청중의 니즈, 요구를 충족해야 되니까 설교자들도 어떤 진리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 밖에서도 교회에 이것저것이 필요하다 주장해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회복지 또 문화 프로그램들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의 어떤 주된 사역인 것 마냥 거기에 더 많은 인력과 재정 또 많은 관심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육적인 쉼이 아닌 영적인 쉼을 누리는 곳이고 또 육적인 연단이 아닌 영적 경건을 훈련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화론과 심리학의 기초에서 성공주의,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진화론적 사고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또 인간에 대한 낙관적 인식과 인간을 기계적이고 화학적 산물로 보는 그 인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유물론이죠, 들어와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또 진화론에 편승한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분석, 인간의 말과 지식으로, 즉 약물 치료하고 MRI 찍고 뇌파 검사하면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르신 세대 때 교회 안에 어떤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게 작용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적 치유를 받았고 또 상담을 받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물론 그런 세세한 영역이 체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가 복음이 아니고 심리학과 또 진화론에 입각한 어떤 성공주의, 또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그런 인간적인 지식이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의 본질을 흐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런 진화론적 사상과 심리학의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화론과 심리학의 허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 년 전에 큰 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이 빅뱅으로 인해 생겨났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 단세포 생물의 화석에서 나온 방사성 동위원소를 근거로 해서 38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뭐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요.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과학은 어떤 학문인가 하면 질문, 그리고 가정, 실험, 결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주가 생성될 때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해볼 수 없었으니까 이런 모든 설명은 결국 진화론자들, 그 진화론을 추앙하는 그 과학자들의 추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떤 또 다른 종교처럼 믿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인데 이와 반대는 창조론은 뭡니까? 성경의 선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만들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라, 그리고 한 가지는 야자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모든 그런 하나님이 만들다 하시는 그 단어는 어떤 물체의 형태, 모양, 형성 등을 뜻하는 야자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찰흙을 가지고 어떤 뭐 공룡을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야자르가 아니라 어떤 물체에 대한 창시를 뜻하는 바라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진화론의 교과서인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는 이미 온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 즉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1장은 생물의 창조에서 한 어구를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게 뭔가? 그것은 그 종류대로입니다. 이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에도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유독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강조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또 유기물이 단세포 동물이 되어 세포가 되어 그 단세포 동물이 다시 다세포 동물로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원숭이에서 우리가 됐다 주장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종류대로 각각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물론 과학적인 증거들도 많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공대 나와서 뭐 창조가 이런 것도 많이 접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모든 주장, 그들의 모든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진화론은 오히려 과학에 어긋나고 또 증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한 이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고요. 그런가 하면 진화론에 편승한 심리학의 허구성은 무엇인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3주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고에 있죠, 온누리교회에서 결혼 예비 학교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돈도 꽤 많이 주고 또 3주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리고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굉장히 좀 힘든, 저는 또 이제 사역자였기 때문에 토요일에 시간 내는 게 굉장히 어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강의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는 좀 다르고 또 여자는 이런 면에서 다르다라고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남녀의 차이는 남자는 일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반면에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고 과정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를 통해서 저와 또 제 아내를,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강사분께서 남녀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된 이유가, 남자는 아주 옛날에 주 업무가 사냥이었기 때문에 일중심적이게 되었고, 또 여자는 동굴이나 집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며 수다를 떠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한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침투해 있는 진화론에 편승한 심리학의 폐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명색이 그 대형교회에서 초청한 강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짬뽕해서 섞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 위에 내버려 두심으로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얻게 되고 이것도 얻게 되고 뭐 유전적으로도 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 하나님과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아닌데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죠? 땅의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인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는데, 즉 아담은 흙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땅은 아다마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만드셨을 때부터 땅과 관련 깊게 연관되게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최초 사람 아담이 일중심적이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부여하신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뭐 맨날 사냥했기 때문에 그게 얻어진 어떤 체득된 형질이 유전돼서 남자가 일중심적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는 어떠한가? 2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빗대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남자 갈빗대 세어보면 뭐 여자보다 하나 적다 이러는데, 이 유전적으로 이 획득된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뛰어놀다가 팔이 부러지면 제 아들이 팔 부러진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획득된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갈비뼈가 하나가 모자랐겠지만 그 아담의 아들인 뭐 셋, 맞나요? 아무튼 거기는 갈비뼈가 온전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어쨌든 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23절로 하면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자의 창조는 남자와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을 역시 히브리 원어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즉 아담이 무생물인 땅 아다마와 관련이 깊다면 여자 이샤는 남자 이씨와 연관이 깊은 것처럼, 남자가 일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중심적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적인 산물, 획득된 형질로서 진화의 증거가 아니고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증거는 인간이 죄 지은 후에 듣게 되는 저주의 말씀에서도 우리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죄를 짓고 난 후 여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인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뭐 여자는 집에서 일해야 가정 일만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여자의 관계적인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자는 남편, 즉 사람과 관계가 깊어서 그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또 남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처럼 남자는 땅 아다마와 관련된 저주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일중심적 특성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는 말씀임에도 남자의 일중심적인 특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자들의 그 허구성이 바로 이런 것이죠. 또 심리학의 주장의 허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의 증거가 방금 읽은 말씀들에 다 나타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 선하고 또 스스로 강하며 소망이 있다고 속삭이는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긍정의 위로, 또 심리학적인 인간 내적 치유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즉 온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는 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진화론과 이 심리학은 우리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 교육에서 애들 때리지 말라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진화론에 입각한 사상 때문에 그래요. 왜요? 원래 아이들은 선한데 부모의 잘못된 사상과 교육,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때리면 그 아이들이 오염받는다. 그래서 아이들을 뭐 혼내거나 절대 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진화론적인 교육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토대 안에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훈계하셔야 돼요. 물론 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라 그래요. 그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은 다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 뒤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너가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성에 대한, 우리의 정말로 불완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정말로 온전한 치료를 받기 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19절에 그 죄로 인한 형벌, 그 결과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육적인 형벌로서 고생해야 되고, 남편과 관계적인 갈등을 겪고, 맨날 땅과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그 땅과 노동하여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되는, 너무나 힘들지 않아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교제와 모든 먹을 것을 누리며 임의로 먹으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형벌인데 훨씬 더 무섭고 무거운 형벌은 뭡니까? 영적인 형벌로서 방금 읽은 본문 3장 22절부터 23절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구약학 기동현 교수님이 이 22절부터 24절을 2장과 대조해서 주의하는데, 이를 통해서 인간이 받은 형벌을 세 가지로 말씀하더라고요. 첫째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간을 에덴 밖으로 추방하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영적인 형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에덴에 두신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제한 모든 실과들을 다 임의로 먹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고, 셋째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룹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대신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을 아담과 하와가 다가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 그 사명을 이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즉, 저는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19절의 이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3장 22절부터 24절에 이 형벌인 거예요. 왜죠? 영적인 형벌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몸이 힘들고 불편한 건 잘 참을 수 있어요. 즉 3장 16절부터 19절의 형벌처럼 다스림받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래서 소산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물론 이게 작고 작은 문제고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배,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주석가인 고든 에남도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지 7절, 8절에서의 양심의 가책이나 12절에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또 16절의 고통, 17절부터 19절에서의 날마다 수고하며 노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든 에남도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까? 배우자의 갈등, 수고하며 노동하는 우리들의, 그래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고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 정리하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육적인 형벌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극의 결정체가 아니고 더 큰 비극은 영적인 형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고 악한 행위만 행하며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는 죽음이 확전된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로 우리의 인생 전체,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악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단절의 심각성을 로마서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허망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며 자칭 지혜롭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로마서 1장의 21절부터 23절의 그런 죄의 모습도 너무나 두렵지만, 너무나 이게 보기가 부끄럽지만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저의 죄된 모습이 두렵기도 하지만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버려두심, 하나님의 내어쫓으심,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형벌 아닙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봐, 하나님과의 단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향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무엇이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걱정하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또 건강적인 아픔입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습관에 이끌려 새벽 기도와 이 금요 기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가장 힘들어야 되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함.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간 이렇게 나오신 것은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또 염려해서 이게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써 돌보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수고로움, 그래서 힘듦, 번아웃,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을 얻고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지만 잠시 잠깐의 기쁨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 물질은 다 우리가 투자한 주식과 같이 다 이렇게 한가를 칠 텐데, 또 우리가 영양제 아무리 먹었어도 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 손에 잡을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다 흘러내릴 텐데, 그게 가장 시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우리들의 가장 큰 두려움, 아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는가? 심지어 가인에게도 찾아가 주세요. 가인은 이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서 결국 그의 문제가 문제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찾아가 주십니다. 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갑자기 그런 게릴라성 호우처럼 비 내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 배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시고 경고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론 탑을 쌓으면 번개를 내리셔서 무너뜨리면 되는데, 굳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인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이 비전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창세기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까지 계속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시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실 때까지. 마태복음 28장 말씀 아닙니까?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일한 비전의 말씀을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비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져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우리 한국교회 또 초대교회 역사, 이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아실 겁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성취되어져 나갈 것인지를 금방 예상할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간섭하심의 역사로서 이 비전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진화론과 심리학의 허구처럼 고통의 실제가 두려워서 고통의 부재를 꿈꾸며 사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주의, 내가 엘리트, 내가 저 높은 탑에 이르고 말 거야. 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죠? 이 고통의 실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부재를 위해서, 고통의 그 감세를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사는 거죠. 심리학의 허구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고통을 부재시키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의 실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해서 고통의 실제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가 없을까봐 이것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다윗도 그래서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무엇에 마음 아파하고 낭망하십니까? 죄로 인한 다윗과 같은 이런 아픔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를 자녀로서 징계해 달라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에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겼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3절부터 15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정된 사실은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생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 자체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그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어서 힘들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고통으로서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아픔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간섭하심의 역사를 구한다는 게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우리도 이 고통의 실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섭하심의 역사를 구함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결국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성령님의 임재가 회복되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여 주를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고난이 이 다윗의 삶에서 부재된 게 아니에요. 실제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서 노래하고 찬송하여 주의 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주의 도를 여전히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리고 교회의 교회된 역할로서, 가정의 가정된 역할로서 이것을 감당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된 역할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가정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아팠던 사람이 병 낫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여전히 고통이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여 오히려 고난 중에 노래하고 그 한숨 중에 기도하는,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부흥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여전한 고통이 실제함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래서 주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주권적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연희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